묵상 말씀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태신앙부터 돌아가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좀 거듭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중도에 학생 시절 주일학교 때 나오기도 하고 중고등부 시절 나오기도 하고 청년 시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나중에 결혼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노년에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듣는 말들이 있죠.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뭘까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였어요? 뭐였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아멘.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이 뭐죠? 지난 시간에 구원은 영접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그늘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더불어 또 많이 듣는 말씀, 은혜입니다. 은혜. 자주 그런 말을 쓰는데 뭐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말 안 되면 은혜 그러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은혜 그러면 돼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불어 많이 쓰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 또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또 무엇을 많이 쓰죠? 죄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또 심판, 천국, 지옥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보죠.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은혜,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은혜. 은혜.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만도 성경에 여러, 구약과 신약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교회적인 의미로 풀어 해석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한마디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선물. 원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 뭐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건지, 받았다고 하는데 뭘 받았는지, 뭐 손에 쥐어준 것도 없이, 뭐 그렇다고 증서를 하나 받은 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절로 올라가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마디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였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이 세대의 죄 지은 모습을 함께 따라서 죄 지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옥 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도 예전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허물과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았고,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 세상 방식대로 죄 지으며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다녔던,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행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조금 나은 모습, 행위로서, 삶으로서 좀 뭔가 은혜 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가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래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또 수양, 나름대로 몸을 잘 가다듬어야 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행위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행한 것은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속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죄인. 죄의 삭은 사망,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마귀를 따라 살았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정해져 있기로 이거는 틀림없이 진노의 자녀, 곧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저주에 처할 할 그런 우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을 우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물론 좀 염치도 있고 도덕윤리로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은 욕심이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또 한편으로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것과 같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에 대해 흔들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 모양이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요,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출신 성부는 죄인, 마귀를 따라다녔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나름 교회를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구원받는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서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역설적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곧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각자 개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육적으로 죽은 다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자였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공로는커녕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자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 그랬어요. 그 큰 사랑, 이처럼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해주시는 그 큰 사랑, 이처럼 사랑, 그 사랑으로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큰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곧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일상 진노의 자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곧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쳐 있어요. 너희는 곧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이런 은혜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확실하다. 요즘은 보증을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대출을 받거나 중요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보증인을 반드시 세웠어야 돼요. 2사람 이상. 그래서 이 보증서 준 이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는 보증선 사람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의 구원, 그것을 성령께서는 확실하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물 그랬어요. 선물은요,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서 내 것 삼아서 누리면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면 나는 믿음으로 척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것? 내 것이에요. 내 것.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보증을 해주세요?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묻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나도 확실하게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행위를 열심히,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를 많은 분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구원은 내 것이에요. 왜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은 자에게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을 취소하는 일도 없어요. 은혜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하는 게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이고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형편없고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부족했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영생 목락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물론 성도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이러실까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배신하고 등 돌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너무 힘든 삶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는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복된 삶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정신적인 안정감, 평안, 기쁨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 누리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은혜를 주신 것을 잘 받아서 누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주시면 두말 없이 받으면 돼요. 두말 없이 받으면 돼요. 잘 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며 살며 감사하며 살면 은혜를 풍성히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더 나아가 이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주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지옥에 처할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